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는가? 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식적인 생각으로 포로로 붙잡혀 있으면서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럴 때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과 징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 그러면 또 환난이라고 하죠. 잘못한 것이 없어도 어려움을 겪는 것, 오히려 잘했는데 어려움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 성경에서 환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징계는 뭐냐? 징계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대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고난 당해요. 힘들어요. 환난이 와요. 그러면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들 중에 고난 당한 사람 대표 두 사람 꼽으라면 누구가 될까요? 첫 번째는 욥, 만장일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 또 구약 성경에 요셉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욥과 요셉은 고난 당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느냐? 이건 고난 당할 때 얘기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인내하면 복되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했죠. 자, 욥이 결말이 어땠어요? 엄청 좋았죠.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죠. 10명, 욥의 고난이 어때요? 처음에 재산을 다 빼앗겼고 약탈당했고 자녀들이 다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었고 사고를 당해서, 세 번째는 자기 자신도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내는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그냥 그만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고. 욥처럼 이런 심한 고난 당한 사람 세상에 아마 드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해도 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아내마저 등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한번 돌이켜봐라. 그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욥은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계속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욥은 인내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좀 원망스러운 표현도 나왔지만은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결말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산을 주셨는데 배나 되는 축복을, 꼭 배가 돼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어떤 노숙자처럼 생긴 노인네가 뭐 혼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줘서 안내를 해줬어요. 안내해 줬는데 그 명함을 함께 주더라고요. 주면서 나중에 여기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 와서 그거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갔는데 거부예요. 거부인데 스포츠 호텔을 알프스산 밑에 갖고 국가대표들이 거기 와서 훈련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말도 보여주는데 말이 80마리가 있어요. 아주 거부예요. 근데 남루하게 다니는 거예요. 시력도 막 안 좋은 상태에서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베풀어 줬더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호텔 꼭대기 옥탑방, 이거 당신 방이니까 언제라도 와서 여기 머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80마리인데 거부잖아요. 근데 이 욥은 이 당시에 어떻게 해요?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쌍, 암나귀 1,000. 놀라운 거예요. 그래 성경의 표현이 동방의 거부라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다. 근데 전에는 그 재산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고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완전 일반적으로 좀 안 되게 표현하면 폐가 망신당하는 그런 식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를 했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인내죠.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목숨 끊지 못하니까 견딜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그런 인내를 겪었더니 결말이 그런 결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죠. 자, 요셉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형들로부터, 배다른 형들로부터 그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팔렸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었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 믿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각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죠? 결말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강대국에.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되는데 요셉이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가 아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를 갈면서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원수 갚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총리가 되면은 보디발보다도 더 높잖아요. 전체 통치권을 다 요셉한테 줬잖아요. 그럼 보디발 안에 감옥에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요셉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럴 때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셉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에 사람을 대항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그 당하는 순간, 힘든 순간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물론 믿음이 더 좋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인내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극복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극복했더라도 나중에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이걸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현실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천국에 있는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후에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걸 잘 통과하면 나중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아니고 요거 끝나고 나서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평탄하게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고난을 줘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은 더 뭘 원하시는가? 고난 속에서 축복 누리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난 당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신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 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 당해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 당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 허용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워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내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배로 욥과 같이 또 요셉처럼 높여주시고 올려주시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과정을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고난당하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 근데 징계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 징계받는 사람이 계속 인내하겠다 그러면은 징계가 계속되겠죠?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징계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징계가 끝나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이 징계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징계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원하시겠어요? 자녀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할 때는 자기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빨리 돌이키면은 징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늦게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건강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모든 관계가 또 깨어지면 또 손해보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징계인가요? 고난인가요? 징계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22년 동안, 3년 동안 막 예언 활동을 하게 했죠. 깨닫도록, 이 징계를 면하도록. 너희가 앞으로 계속되면 징계를 받는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다. 그러니까 징계받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징계받기 전에 돌이켰으면 바벨론 포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몇십 년 동안 너희를 경고 줬는데 안 됐으니까 할 수 없다. 이젠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에스겔이 뭔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는 건 22년 동안. 자, 이렇게 예언의 말씀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면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한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 그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도, 포로로 붙잡혀 간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계속 따라다니죠. 잘못하고 다니면은 너 내 자녀 아니야, 팽개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자꾸 인도하시죠.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했습니다. 자,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에게 침략당해 가지고 이주 정책,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생겨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그건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사마리아인. 또 종교적으로 혼합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 그런가 아수리에 붙잡혀가고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이런 일이 흩어지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살아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육체적인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9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남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돌이키고 내가 잘못한 것은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예요.
이 살아남은 자는 멸망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멸망으로 안 가요. 결국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살아남은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당시의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바벨론에서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 모르드게, 에스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대표자 스룹바벨, 2차의 에스라, 3차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남은 자예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때에야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거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까 송근사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게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66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그분을 우리가 누구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이시구나.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던 그 여호와, 원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특징이 뭐냐?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런 깨달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포로의 생활의 재앙을 주셨는가? 그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포로 생활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헛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은.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 이 성경 말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헛되었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된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데리고 간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늦게 깨닫지 말고 미리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깨닫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